4절 말씀을 읽을 때면 한 절 한 절이 의미 깊고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구기고 축소시키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셔서 한 여인의 생명의 씨앗이 되기까지 그렇게 작아지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의 감격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가슴 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가 참에, 이렇게 오늘 4장 4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이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때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하는 그런 때, 아무 때나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이 그런 커다란 은총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합한 그런 때, 준비한 때가 딱 맞아졌을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주로 보내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적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가 헬라, 그 그리스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황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땅을 점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모든 국가에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합니다. 언어를 다 동일한 언어, 헬라어를 쓰게 하고 헬라식, 그리스식의 문화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 그 이름을 갖고 또 일제시대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헬라의 문화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한 3년 지나고 우리가 그 선교사에게 무슨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현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커다란 실수입니다. 3년 동안에 무슨 우리나라처럼 교회를 세우고 결신자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가면 뭐부터 합니까? 가랴 거겨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배운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할 능력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5년, 10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그때가 바벨탑 이후처럼 각기 사람들이 자기의 구음을 따라서 각기 언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을 다른 사람, 다른 문화권, 다른 지역에게 전할 때 최소 3년, 5년,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렸을 것입니다. 복음이 채 뻗어나가기도 전에 박해를 통해서 그만 복음이 주저앉았겠죠. 그런데 어디서든 가서 말하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 지금의 공용어인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그 시대의 언어였던 헬라어,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조차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조차도 헬라어로 이미 번역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언어, 문화가 하나였던 그런 때, 아주 가장 적합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문화적인 걸 떠나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시대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가 로마에게 멸망합니다. 로마는 국가는 잡았고 권력은 잡았지만 여전히 문화는 이 헬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권력은, 세대의 국가는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보면 로마 군병들 또는 빌라도 총독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또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다 평정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없던 시대니까 어떤 지식을 갈구하고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옆에 떨어지면 다 나뉘어지겠죠. 오늘 제자훈련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평화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곳에 정주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자기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반란을 제압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군사 도로를 다 곳곳에 뚫어놨는데 어떤 지역에서든 반란이 일어났다는 첩보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2주 안에 그 반란을 제압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이 군사 도로를 곳곳에 험한 길이 아닌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길들을 곳곳으로 다 뚫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통해서, 이미 뚫린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면 넘어가는 게 쉽지 않겠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겠죠. 그런데 이미 평화가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고 안정적이었던 그 군사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길도 잘 뚫려져 있었던 가장 좋은 때 예수님께서 그 정확한 때, 그때에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학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요즘 말로 하면 성경 박사입니다. 조각조각 있었던 구약 성경을 하나로 모았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에스라가 모아놓았던 성경을, 구약 전권을 비로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조금 여기 읽고 또 저기 읽고 다 모아지지 않았었는데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메시아, 기묘자, 모사, 능력 있으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메시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그들이 또 확인하게 되었고, 또 예레미야 31장을 읽으면서는 옛날에 시내산의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제 새로운 언약, 마음속에 새겨진 그 언약, 이 신약, 새로운 약속에 대한 꿈을 갖게 하셨고, 또 미가서를 읽으면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성경이 다 완비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령 일부만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였을 텐데 굉장히 훌륭하고 탄탄한 정보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가보니까 회당이 다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 할 때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벌써 개척 멤버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 기도할 때가 있을까 해서 강가에 갔더니 이미 믿음의 신자 누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이미 종교적으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언어가 하나였고 이 정치적으로는 평화와 또 길이 뚫려 있었고 종교적으로 회당이 있었고 또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고 이미 구약 성경이 하나로 모아져 있었던 그런 시대라면 이 경제적으로도 이때가 메시아를 기다리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의 제국을 더 뽐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 그리고 많은 재원이 필요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게 했던 것도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던 때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3명이 걸어가면 3명 중에 2명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령 갈릴리라고 하면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산골에서 나오는 나무를 뜯어다가 13km를 걸어가서 갈릴리 장날에 가서 다른 먹을 것과 바꾸어서 또 13km 산길을 걸어와서 살아가던 그런 동네, 나사렛 같은 동네. 살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평탄하면 지난주 여로보암처럼 자기 돈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부족하고 결핍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소위 IMF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 먹고 살기 너무 힘든 때, 뭔가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때, 그래서 다윗의 그 모습으로 오시는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 이 상황을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가득하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을 때 붙잡아다가 정치적이었지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때, 가장 준비되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자, 왜 나게 하셨는지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명사형으로 2개의 단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좀 더 쉬운 단어로 입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로 삼음, 더 줄이면 입양. 왜 예수님을 가장 적합한 그 시간을 찾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2개의 명사형으로, 하나는 속량, 하나는 입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노예나 종이 되어 살아가면 곡식을 내거나 돈을 내어서 내가 노비에서 벗어나든지,
또는 국가나 주인에게 공을 세워서 노비에서 면천이라고 그러죠. 노비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1300년 전에 주어졌던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긴 했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아담 이후로 양심에 벗어난 삶을 통해 양심의 종이 되어 지배를 받으며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속해 주셨다, 이런 단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속량, 구속, 구원,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성가대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아까 제가 막 적었는데,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아낌없이 보혈을 흘렸네. 날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날 위하여 날 살리셨네. 이런 단어. 속량, 오늘 첫 번째 주제였던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4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의 초등학문 나오거든요. 과학이라든지 불신, 자기 철학의 초등학문 아래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결코 인생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입양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추우시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기저기서 기침이, 우리 온풍기 트시죠? 틀고 말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제가 좀 온풍기를 틀면 확실히 이게 발음을 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좀 딱딱해지고 여러분도 잘 이렇게 안 들리는 수가 있지만, 추운 고통보다 따뜻함 속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양입니다. 오늘 주보 2면 한번 보셨습니까? 오셔서 오시면 뭐 보십니까? 주보 혹시 2면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2, 3부 예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입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양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찾아봤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입양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 법률적으로 친부모, 친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신분 행위가 입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양 신고를 마친 이 양자는, 그러니까 아들이죠. 새로운 자녀는 양부모나 그 가족, 친인척 사이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친아들과 다를 게 없어요. 친아들, 친딸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그 양자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친자의
그 기준과 똑같은 관계를 가지게 돼요. 하지만 양자는 친부모와 그 친인척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 입양의 취소나 파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의 사이에 만들어진 신분관계는 없었던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친아들하고 똑같은 권리와 대우를 받는 것이 입양의 제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사서 그래, 네 살 길 살아라 그렇게 하고 그냥 다시 엄혹한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두 번째 은총,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겨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죠. 우리가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인데 사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저씨에게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낯섭니까? 40년 50년 만에 헤어졌던 자식을 만나는데 내가 네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자식을 껴안고 막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는데 자식은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심정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런 확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떤 분은 성경을 안 읽다가 탁 읽으면서 야, 아빠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야, 내가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아빠가 아니고 아바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큰 세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와 아빠는 똑같은 호칭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격식을 차려야 되고 내가 공경해야 될 그런 아주 높으신 분. 근데 아빠는 조금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나의 실수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아바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 때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좀 더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와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런 표현이 아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빠라는 말과도 거의 일맥상통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 크신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인가? 때때로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입양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제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2남 3녀인데 바로 막내 누님이 저희보다 3살, 저보다 3살 윗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만 해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별로 싸우지 않고 굉장히 순종과 굴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누님과는 그동안 억눌렸던 저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부딪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하셨던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언제 또 붙었냐고, 어느새 또 붙어 있는 겁니다. 언제 또 붙었냐고, 빨리 떨어지라고, 그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뭐가 이렇게 막 속상하고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껴서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 이야기를 꼭 하는 겁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아닐 거야, 웃기지 마, 막 이러면서도 마음속에 진짜 그런가, 아니라고 막 이제 애써 이야기를 하면 저희 막내 누님이 또 합니다. 두스러 갈 때 내가 봤다고. 내가 거기 같이 갔다고. 그럴 때는 진짜 그날 밤은 이게 뭔가 마음이 이게 막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눈빛, 어머니의 그 몸짓 하나가 내가 주워온 자식이어서 그렇나 싶은 마음도 들고, 좀 이제 크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집의 막내라고 하는 거를.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더 같이 맞서서 같이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세상 환경과 이 마귀는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진짜 다리에서 주워온 것 같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수를 보면 뒤에 딱 보면 실이 막 엉켜있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막 꼬여있고 엉켜있고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자수의 뒷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아까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혈연 관계로 묶여있지 않지만 친자와 같은 그런 사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입양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인생이 자수의 뒤편처럼 막 엉켜있지만 앞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을 걸작 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자꾸 뒷면만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타임, 정각,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정확한 때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정확한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더디다고 여기고 왜 아직 내 삶의 일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이 한 해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사업이 펴지 못하고 가정이 펴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올 한 해가 저물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했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승진해서 떨어지고 원했던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더욱더 나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걸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정확한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그 시간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입양된 그 누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 내게 주신 은혜, 축복,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